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 달 동안 말씀을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또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에베소에서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저기 지중해 맨 끝들이 에게해의 한 조그마한 섬에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환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 하늘의 세계를 보고 기록을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해서 보내는데 그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혹은 시련을 당하고 더 심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위한 하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다. 힘들고 어렵지, 세상이 무섭게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를 짓밟는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세상 바벨론, 로마는 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펼쳐졌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 이때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퍼져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틀림없이 가짜가 나옵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틀림없이 가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 사상이 생기고 그래요. 이때에도 마찬가지. 이 이단의 이 역사가 오래됐는데 2000년 전 이 시대에도 이단 사상이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어요.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려서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잘 믿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 목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잘 믿는 거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 믿으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대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많이 드렸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잘못 드렸거든. 그게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했는데 헌금한다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걸 받은 적이 없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다 허탕이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는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 첫 번째,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는 방법은 교회 사랑하고 목회 협력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로 이것을 딱 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지. 아니야, 예수를 잘 믿자.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목회하는 그 일에 내가 협력자가 돼야지. 자꾸 방해꾼이 돼가지고,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구경꾼만 돼요. 혹은 말만 잘해가지고 말꾼이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목회의 협력자가 돼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말이죠,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나 교회 안 가요. 아니 왜요? 안 가려고 작정을 하셨네.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요, 우리 가장님이요, 집사님이래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가장님 하는 거 보면은요,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거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가. 어떤 분은요, 우리 집안에요, 내 형님이 있는데요, 동서가 있는데요, 그 동서가 교회 권사래요. 근데요, 우리 가족 모임 있는데 안 와요. 교회 간다고 안 와요. 간다고 안 와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나 교회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의 중요 메시지는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다. 성령을 약속한 분이라고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알자. 보통으로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입니까? 알아야지 잘 믿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근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질 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 말이에요. 본체셨다고 말. 그런데 그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래요.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 복수로 기록되어졌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곧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읽어보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요 수용이에요.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 예수님 내 안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샥 비친 거예요. 말씀으로. 하늘의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 그러니까는 쫙 그 물이 온통 온 세상이 물로 덮였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 했더니 궁창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 아랫물은 한쪽으로 몰아치고 묻히 땅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치니까 이건 수평이 이루어져야지 물은 수평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온 땅이 다 덮여져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는 북극의 빙하와 남극의 빙하로 쌓아놓고 물을 다 쌓아놔버렸어. 그리고는 한쪽 묻히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벌떡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마침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아이 그 풍랑 중에서도 잠을 자요. 세상에 주님은 어디서든지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요 우리들도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세상이 환난이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에는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몸이 아프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이 안 될 때 그때 병원을 간다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입원하래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입원시킬 돈이 없어요. 저기 충남 청양 그 완전 산골짜기 청남면 왕진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처음에 들어가니까는 그곳에 그 전화도 없었다니까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 가면 얼마나 어둡던지 그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이 신방 가야 된다고 밤중에 신방 간다고 가는데 어두워가지고 보질 않아. 근데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집사님은 잘도 가. 야 세상에 말이지. 나는 앞이 진짜 칠흑같이 어둡고 당장 바로 앞에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그런데 그분은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말이죠. 진짜 그런 어쨌든 그런 곳에 가는 아이가 아파요. 부여병원에 당시에 성요셉병원에 데려간다고 데려가 입원 치료하러 갔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는요 그 아이를 빼앗다시피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돈 없다고 아이 아프다는데 병원 입원 안 시키겠어요? 돈 없어도 입원시켜 그 뒤에 다 알아서 하죠. 근데 그때는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요 그 성요셉병원에 앞에 서가지고는요 언젠가 내가 가보니까 병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계단이 한 대여섯 계단인가 되는데 그 계단 위에서 아이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돈 벌려고 왔어요. 내 출세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안 아파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기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는 안 아파야죠. 그런데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슴 속에 말씀을 확 집어넣어 주는데 그 아이는 죽지 않는다. 맞지? 죽을까 봐 걱정이었지. 안 죽는다는데 뭐. 여러분 우리 감기도 들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막 그 걱정하는 조금 있으면 낫지 뭐. 낫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아이는 죽지 않아. 맞아 죽을까 봐 걱정.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오는데 쫙 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아이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프기는 그대로 아파요. 돈도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확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평강,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에서 배에서 온 세상의 풍랑 중에 배가 요동을 쳐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은 우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니까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들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요즘에 A형 독감이 유행한다며. A형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돋아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머릿속에 혹이 있는 것 다 말라져 없어져 버릴지어다. 믿습니까? 악성 종양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녹아져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말씀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는가 봐봐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면은 나에게 능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뭐라고요? 생기를 넣었다. 숨을 집어넣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명령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으면 생기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벌써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경험한 분은 알아요.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는데 내 속에 막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죽고 싶고 말이죠. 살 맛이 안 나고요. 막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 살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안 돼가지고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밀물이 막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은 또한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빛이 되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눈이 열려요. 시각이 열려요. 빛이 보이지 않던 곳이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사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하인이 자꾸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야 가서 봐라, 비가 오는가 봐라 7번째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 됐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리고는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큰 빗소리가 손바닥만한 구름, 조그만한 조각구름 보고 비 온다, 비 오겠다 그러나요? 하늘에 캄캄한 먹구름이, 아이고 비 쏟아지겠는데. 그런데 그 비가 그 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싹 둘러 포위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서 봤더니 다 포위당해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가서 다시 봐라 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수많은 이 아람 군대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더라. 눈이 열리니까, 빛이 보이니까, 빛으로 쫙 비춰서 보이니까, 숨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눈에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축복할 때 먼저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말씀 따라간다고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갔는데 언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언제 그가 정말 많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왜요? 지금 안 되거든. 왜요?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너 입이 나와갖고 그러냐? 아이고, 뭐하라고 나를 부르려고 그래요? 말은 하나님 좋은 말은 많이 합디다마는 뭐 얘기 하나 없고 그러는데요. 이리 나와봐라. 그리고는요, 억지로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가가지고 너 저 하늘을 바라봐라. 뭐하러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 뭐가 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별들 좀 세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다 하나님 너무 많아가지고 못 세겠습니다. 그러냐? 그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밤만 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그리고 보여준 대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한 민족 정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후손이 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줘요. 봐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잖아요. 물론 속임수를 쓰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어둠을 만나죠. 밤이 됐어요.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밤이 됐어요. 그리고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줘요. 뭘로 보여줘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과 그 야곱이 연결되어지는 그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그때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가 본 것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있었어요. 시련이 있을 때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축복 기도, 나는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 기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 기도한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난날에 보여줬던 사닥다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서치라이트로 쫙 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보이지? 사닥다리 보이지?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 보이지? 쫙쫙 보여주는데, 빛으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의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뭐예요?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밀물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밀물이 올 때 빨리 정비해가지고 딱 밀물에 올라타서 저 큰 태양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밀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눈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밀물이 지금 현재 밀려오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밀물을 타고 세상 대양을 향하여, 여러분들 큰 바다를 향하여 쫙 꿈을 펼쳐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